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일깨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모범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고 홍해를 건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다를 갈라지게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며 또한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르비딤에서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어 그들을 마시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태우기도 하셨고 또한 그 3년을 가뭄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엘리야의 기도로 비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 외 그의 후계자 엘리사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사사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 표적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질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책망을 하신 거죠.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적과 기적의 일들로 역사해 오셨었는데 오늘 그 표적을 다시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셨을까요? 위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표적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불신앙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표적을,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기도 했고요.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이미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어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증명하신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 질문을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였느냐 하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죠. 사단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중상모략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낼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아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의 첫 절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지껏 이렇게 이적과 기적 많은 행함을 보여주셨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니. 그러자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필요 없고,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압제에 이렇게 힘든데 하늘의 천군 천사대도 불러다가 정치적인 그 위상을 보여달라, 자기들의 야욕을 꿈꾸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거나 뭔가 천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하는 그 멋진 그런 외적인 인간적인 그런 허세를 좀 보여달라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순결하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아주 교만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그래서 백성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으로 섬기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화와 종교가 있는데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많은 이들이 적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기독교는. 왜냐? 자기네만 진리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노라 하는 주의 종들도 종교 통합운동을 벌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회봉사, 더는 나아가 인본주의로 행하고 교회에서 물질이 더 앞서 나가고 그 큰 교회의 재산 아까워서 세습하고, 물론 그 뒤를 이어 그 아들이 더 잘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는 자라면 세습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봉사활동과 사회적 지위가 더 주장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서 크게 명성을 떨치기도 했던 분이 아프리카의 어느 대학을 자기 개인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 수법을 다 쓰고 교회법으로도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이 형법으로 넘어가서 사회의 법으로 처단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그 명예가, 그 이름이 실추되어지고 있음에 많은 이들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있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세상에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보여달라고 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질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도 시련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형들, 형제들에게 팔림이 되어서 노예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음을 당하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질병에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돌팔매 맞기도 하고 핍박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예 결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고백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의 말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작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지금 그 요나의 비유로 예수님이 처할 상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바다에 큰 폭풍을 몰아치게 하셨고 결국 요나는 자신이 원인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로 던지게 되죠. 그러나 이미 예비된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 뱃속에서 3일을 회개를 하며 지내다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고기 그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주님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이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주시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이 죽은 후에 스스로 무덤에서 살아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은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과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로서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비유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헬라의 그때 당시 지혜와 철학이 아주 왕성하게 붐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철학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조차 모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그 여제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하시게 되고 그들은 그때 주님의 부활을 깨닫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습니다. 요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며 바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사흘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절 돌았는데 왕까지 무릎 꿇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회개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들음으로 믿고 회개하였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듣고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 같이 듣고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표적을 더 구하니 얼마나 악한 세대인가. 너희들은 그로 인해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런 니느웨 사람같이 듣고 믿는 믿음이 없어서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입니다.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방 여인이면 스바 여왕 아시죠? 성경에 나온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들으려고 금은 보화를 많이 싸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 돌아가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를 믿는데 그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의 그 나라만 중심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명이죠. 그런 이 스바 여왕의 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먼 땅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금은 보화를 배에 가득 싣고 와서 그 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스바 여왕같이 진리를 구하는 열심을 갖지 않는 그들이 정죄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철학과 지식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결국 승리자다. 맞습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있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버겁고 힘겨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는 자가 정령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 43절 이하를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생명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수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 충만함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가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받았을 때 기쁨과 감사로 받아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 안에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떠나죠. 그러면 그 말씀이 성장하고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는데 그냥 믿음이 없는 상태로 말씀만 받고 기뻐하다가 그냥 저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되고 수리되고 깨끗하게 된 곳에 예수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빈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에 다시 더러운 귀신이 다른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 그 문둥병자는 한 사람 사마리아인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들 10사람을 다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저주받은 문둥병을 고쳐주심에 감사하며 저주를 풀어주신 분이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진리인 것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명분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후에 세상에 돌아가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짓밟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옳은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맛본 자가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치르며 미래를 알고자 그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직분까지 받은 자가 신천지에 빠져서 오히려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철학과 풍조 그리고 죄가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 아시지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의를 행함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이기는 믿음,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르를 때 그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끝까지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연약하고 그럼에도 그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 열정도 부족하고 감사도 부족하고 또한 주께서 명하신 그 모든 것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며 또한 부끄럽고 참으로 죄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소서. 하늘의 은사적 믿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 뒤에 계신 주님이 나의 힘 되시오.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